1장 14절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14절에. 근데 내용을 보면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공관복음에서 다 그렇죠. 근데 마태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천국 복음하고 그럼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두고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마태는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마태만 특별히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느냐. 왕고거법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자기의 독자를 염두하고 복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태 공동체 독자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막 올려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 다 그래요.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다 어떻게 읽었다고요? 주라고 바꿔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다 바꿔 읽었어요. 근데 그 뜻은 주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 단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인데 여호와라고 우리는 지금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여호와라고 읽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하도 안 읽다 보니까 이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다고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아도나이. 이건 우리말로 하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전부 다 뭘로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 로드라고. 앞에 항상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이렇게 함부로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공동체인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골랐는데 그게 뭐라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데 마태만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 복음이라 이렇게 썼다 이거야. 하늘 복음. 하늘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하늘이 뭐야? 천국이잖아요. 그래 천국 복음 이렇게 천국 복음. 근데 내는 똑같아. 뭐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복음인가? 제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은 어디든지 죽은 후에 천국 가든지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다 어느 곳에 가고 싶다 그래요? 열이면 열,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겠죠. 근데 개 중에 가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개 중에 가끔, 복음 전해보니까 개 중에 가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옥이 뭔지를,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렇게 사람들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일단. 제가 전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 일단 이거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좀 안 좋은 거 빼놔야 되겠다. 복음의 목적은 다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아이, 좀 답답하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왜 믿어요? 아니, 나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냐고. 아니, 글쎄, 예수님을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왜 구세주로 믿냐고. 그래서, 예? 천국 가야 하려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복음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지금 다 동의하고, 다 이렇게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천국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천국도,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전하는 천국은.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지금 마태가 말했을 때 천국은, 아이고, 이거. 하늘나라인데 이걸 우린 지금 한자어로 쓴 거 아니에요. 하늘천, 나라국, 천국 이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 이거 마태는 하늘을 마태복음에 마태가 쓸 때 하늘은 이것은 이 하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로 천국 이렇게 복음됐을 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딜 생각해요? 저 하늘이에요. 저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여기 땅 말고 저 하늘 어딘가에 이런 어떤 나라, 원래는 천국이라고도 그랬지 않았지? 천당이라 그랬지, 천당. 당은 집당자예요. 저 하늘 어디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 땅 말고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계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옥황상제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선녀랑 살잖아. 선녀랑 살잖아요. 그 나무꾼 얘기 알잖아요. 나무꾼. 선녀가 저기 내려와가지고 목욕하는데 나무꾼이 딱 보고 옷 숨겨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 데려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지끼리끼리 막 동거해가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새 놓을 때까지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둘 낳고 얘기해 줬더니 그 날개 보여줬더니 하나씩 끼고 날개 입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제는, 천사가 아니지, 선녀들이 이제는 옷 뺏길까봐 안 내려오고 하늘에서 두루박 내려가지고 물기러가 올라가서 목에 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두루박 내려서 그 두루박 들렁 타가지고 올라갔잖아. 그 천국, 그 좋은 곳. 천국 그러면 다 그걸 생각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천국 그러면 다 그거 지금 옥황상제가 용어만 달라졌을 뿐이야. 옥황상제, 선녀 이런 것만, 옥황상제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선녀가 천사라고 바뀌었을 뿐이지 그 천국, 그 옥황상제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천국 간다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 길로 가면. 그런데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여기 있는 건가?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나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뭐 한다고요? 천국 가요. 죽어도 천국 가. 천국 가는 거 다 믿음으로 지금 다 맡아놓은 밥상이야. 에?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따놨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감사하니까 뭐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뭐 하지만 그거 안 해도 어떡한다고? 천국은 가요. 죽으면 당장 천국은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성경도 그럼 다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쭉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를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뭘로?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 언약 맺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어.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이렇게 하는 호세아 6장 7절이에요. 호세아 6장 7절 보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이 언약을 어긴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언약을 상징하고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언약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은 항상
언약을 맺어지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어떻게 선포되어진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져요. 언약의 내용을 그렇게 선포한다고. 언약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언약 맺은 사람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백성이니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이니까 왕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나라지.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장 3장에 오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로 가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이 뱀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파는 백성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뱀에게 속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나라의 파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창세기 쭉 해서 창세기 12장 올 때까지 여기는 뭐예요? 창세기 12장 사이에 여기는 두 사건이 있죠. 뭐 있어요? 홍수하고 바벨탑 사건이잖아. 바벨탑.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한다는 것을, 인류의 죄악사를 보여주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면 다시금 이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소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 보면 이게 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둘로. 하나는 뭐야? 자손, 땅, 왕 주시겠다는 거야. 왕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계대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계대되어진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지요. 그래서 자손, 땅, 왕들 이 1단계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 1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나타난 게 뭐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겠다, 복받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것뿐만 봐도 아브라함 언약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쪼부럽지가 않아. 대상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여기서도 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지. 벌써 하나님은 폭이 어때요? 에덴이 폭이 아니야. 에덴에서 시작하지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땅 전체야. 땅 전체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땅 전체예요. 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모든 민족에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한 씨가 오는 거죠. 한 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땅만 자손이 번창한 거. 출애굽기 애굽에 들어가서 자손이 번창해서 나왔죠. 그래서 땅 정복하는 거, 요수아가 땅 정복하는 거, 그다음에 왕들 아까 저기 사무엘 상상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되는데 처음에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오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래서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에 이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 북, 이스라엘. 여기가 지파가 10지파가 가고 남, 유다. 여기가 두 지파야. 두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왕조가. 그러다가 이쪽은 아수르에게 721년에 주전 721년에 망하고 주전 722년. 여기는 그래서 완전히 이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섞여 버려요.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남쪽은 그 후에 586년에 또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 근데 바벨론은 이걸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이스라엘로 오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서 그들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죠. 본토로 돌아와서 뭐 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가 독립합니까? 나라는 독립되지를 못해요. 계속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집에는 계속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뭘 이룬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은 끝나요. 말라기로 말미암아. 그래 말라기 이후로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 뭐라고? 신약이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랬잖아. 중간 시대. 이게 약 400년이 됐는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제국이 바뀌잖아.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고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고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만 유지하지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요. 물론 정확하게 신구약 중간 한 100년 동안 왕조 세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자세히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남의 그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되지냐면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국가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계속 바벨론에 사는 것처럼 지배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게 아니구나.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구나. 이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압축해서 봤잖아. 아브라함 언약까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된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 언약 가지고 쭉 얘기를 해버렸지만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한 씨가 나중에 다윗 때 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씨로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서 처음에 아까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선포합니까? 여자의 씨를 보내서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 후손도 그 씨야. 제라라는 단어. 우리 자꾸 다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다 원래 단어가 뭐라고? 씨라는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너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예요. 씨. 그러니까 그 여자의 씨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왜 뱀 머리 뭐 한다? 뱀머리 박살 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뱀이 사단이잖아. 뱀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 만든 이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세워졌는데, 사탄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뭐부터 작업이 시작돼야 될까요? 뱀부터 잡아야지. 사단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이 뱀 아래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씨가 와서 뱀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선포과를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이 여자의 씨가 뭘로 오는 걸 보여줘요? 이 여자의 씨가 뭘로 오는 걸로 보여줘요? 지금 아브라함 문양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오는 걸로 보여준대요? 아니, 지금 다윗 안 갔다니까. 지금 아브라함 문양 얘기한다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다시. 이거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자, 나라를 세웠는데 왜 이해를 못 하는가 했더니 잘못 써서 그렇구나. 여기지. 여자의 씨 파괴했으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하겠다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해져야 그 백성들을 다시 삼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 머리를 깨뜨려서 뱀을 멸하겠다. 사단을 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성경 계속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씨가 아브라함에 가서는 누구 씨로 온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안 돌았지만 아까 저기 다윗 얘기할 때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다윗 씨로 온다고 또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처음에 여자의 씨. 이게 누구로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게 누구? 다윗의 씨로 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나라를 못 세우고 계속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지금 다윗의 씨가 와야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씨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해.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쯤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아주 대단해. 지금 유대 사회에.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다윗의 씨가 와야 뭘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기다린다고요? 우린 지금 요것만 알고, 우리는 알지만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 아브라함 언약까지만 지금 얘기했으니까 누굴 기다린다고 보고 있다.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의 씨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일로 이렇게 온다는 건 이제 아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일단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오면 이 하나님 나라 어디 세워져요? 어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지금 예수님 당시란다.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디다 세워지는 나라야 일단? 어디서 세워져요? 저기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저 하늘, 그 천국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천국이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천국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메시아가 오시며 세우는 나라는
이 땅에 세운다.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에 세워지는 나라. 세워지는 나라에 세워지는 나라. 이 개념부터 잡아야 돼. 우리처럼 저 한국의 하늘에 세워진다는 개념이 그들 머릿속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다윗의 씨로 온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때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가 다윗 시대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의 씨가 오면 그때 다윗 왕국처럼 그런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나라를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국 건설이 아니에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씨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한 것이죠. 그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굴 기다린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자, 봐.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절인가?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래. 갈라디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삼장 4절이 아니면 4장 4절을 보던가. 맞나? 아니에요? 아, 4절이 아니네. 14절이다, 14절. 아니, 14절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자, 보세요. 3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장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런데 자손이라는 단어 앞에 자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써 있죠. 1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럼 성경 밑에 가보세요. 1.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헬, 씨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씨라는 말이야. 씨라는 말. 헬라어로 씨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가 뭘로 번역했다? 자손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 갈라디아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지금 구약 성경 쭉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지금 우린 여기는 성경 지금 우리는 얘기 취급 안 하고 있잖아.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아브라함 언약부터 얘기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죠. 물론 계속 우리가 지금 성경 더 읽어 나가면 이게 또 누구 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되는 거죠. 다윗의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 얘기야.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족보라는 거예요?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구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한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이야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입니다. 앞에 누구?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동정녀예요. 요즘 처녀는 남자 아는 처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뭐라 그런다? 동정녀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성경이 지금 누구로 와야 돼? 여자의 씨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씨. 그래서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씨로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자의 씨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지금 일정 보니까 이거는 신분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축사하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 보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치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귀신 들린 자 축사,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요. 부활, 다시 살림.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사람이 병들었다. 귀신이 들렸다. 사람이 죽는다. 이거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 자꾸 병 걸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뱀, 사단, 마귀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악과 고난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견고히 서 있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모두가 죽고 이게 사단의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병이 치유가 돼. 귀신이 막 쫓겨나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무슨 역사예요, 지금? 생명 역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생명 역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 어서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과 동시에 하늘. 생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국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오면 안 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장소로 생각하는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자꾸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자꾸 장소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천국을 지금 장소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거는 장소적 개념으로 저 하늘 어떤 공간인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 마태는 그런 의미로 쓴 적이 없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 씨로 예수가 왔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처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뭐야? 내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얘기는 죄값을 지불할 대속이잖아. 대속. 죄를 대속한다 그 얘기. 죄를 대속한다. 속죄, 속량, 구속.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양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고 자기가 부활할 것을 얘기해. 뭘 얘기했다고? 고난받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런 얘기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이게 예수님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아까지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죠? 하나님 여기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씨가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려면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딱 첫째, 뱀머리 짓밟아야죠. 뱀을 멸망시켜야지.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간 사람을 다시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범죄함으로 사탄의 권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못 데려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값을 지불해야 나올 수 있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걸 속량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죄값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 속량, 구속 이런 말을 써. 속량해야 돼. 속량.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사탄을 멸하는 것과 속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탄을 멸하고 속량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의 씨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사탄을 멸하고 속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난 대속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대속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탄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무기가 뭐야? 사탄의 무기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면 사탄은 그냥 무기력해져.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져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살아남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 한다 이거. 많은 고난받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번 죽으면 안 살아나야 돼. 그게 사망의 무게예요. 사단의 무게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걸로 위협하잖아. 귀신들 다 할 때 뭐 그래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죽인다 그래요. 귀신들, 잡신들 다 그래요. 공갈 협박할 때. 너 아들 병 걸린다? 사업 망하게 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럼 너 죽인다? 이렇게. 그러면 꼼짝없이 다 귀신 말 듣게끔 돼 있어요. 사망이 최고의 인간의 난제거든. 다 죽으면 끝인 줄은. 근데 그걸 깨트리려면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만 보게 되면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멸하여졌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지불됐습니다. 이거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뭘 대망하고 있다고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제가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만 얘기하자고. 모든 유대인들이 여자의 씨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이러는데 예수가 바로 여자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사단을 멸하고 속량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막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죄값 지불하기 위해 왔다. 대속물을 주기 위해 왔다. 그러고 나 부활할 것이다. 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십자가 부활로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죄값 지불하고 다 지금 살아남으로 속량하고 사탄을 멸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여자와 아브라함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본데 예수님이 와서 저렇게 막 얘기하고 주신 선분 이런 거 다 보고 사역하는 가만 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막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걸 가만 보니까 예수가 여자의 씨네?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구나.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구나. 예수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걸 깨달은 여러분이라면 나가서 처음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에? 여러분 같으면 나가서 뭔 얘기를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든가. 여자의 씨가, 그 여자의 씨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기다렸던 여자의 씨가 예수야. 이렇게 증거하든지 또, 똑같은 얘기지.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야. 또 다윗의 씨가 예수야. 그 얘기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야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뭐라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서 전거되지는 복음이 뭐라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 가지고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유대인들은 듣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는 얘기는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의미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천국을 예수님이 뭘로 세웠어요, 지금? 사탄을 멸하고 속량시키는 이 두 가지를 뭘로 하셨어요? 핵심적인 거. 말씀이 사람 되오신 일부터 쭉 다 얘기해야 되지만 압축해서 얘기하면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걸 이루셨잖아.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더니 왜? 신명기 21장 몇 절이에요? 몰라요? 아이, 잘. 신명기 21장 23절쯤 되려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기네들이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네들이 안 죽이고 빌라도 법정에 세운 줄 압니까? 왜? 빌라도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인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반역죄는 뭘까요? 예? 반란 일으키는 거죠. 반역자죠. 반역. 로마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죄는 로마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저항하다가 잡으면 최고형으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재질이 나쁜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 자꾸? 유대인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해.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또 자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백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메시아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인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또 한 사람 왕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주도자들이 요걸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어요? 반역죄로 고소해서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버리면,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은 자는 하나님께 조준받은 죽은 자라 다 했으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예수 운동이 종결되어 버리죠. 성경 말씀이어야 해가지고 신명기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굳이 자기네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목으로 로마 총독의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자꾸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네가 이걸 놔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니이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걸 놔주면 네가 오히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 꼼짝없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 버렸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까 지금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부활했다가 부활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 말대로 살아나 버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는 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개입하셔서 뭘 하셨다는 거야? 예수가 부활할 거랬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 이후에 모든 예수가 한 행동이나 모든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증거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옳다고 판정해 주신 거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네?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렸네? 그럼 뭐야? 예수가 한 그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증명이잖아. 자,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 얘기할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야. 그리고 그런 거 잡으세요. 아까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누구랑 하나라고? 예수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하고 좀 비교해 봐요.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 속죄. 십자가 속죄는 털렸어요, 맞았어요? 맞지만 요거밖에 없잖아요. 부활 얘기가 없잖아요. 부활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부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저 천국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쭉 말하고 있는 이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다고. 그럼 낙심되어집니까? 아우, 좀 덥네. 나 혼자만 덥나? 예?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자꾸 이렇게 소망이 좀 이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땅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 시작되고 이게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어요? 신천지 아닙니다. 우리는 신지 이게 신천지가 이 좋은 단어를 자기네가 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에덴은 삼위 하나님 나라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계신 삼층천 소위 삼층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투사한 거예요. 가나안은 그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나라와 일치해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살아도 저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곧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저 수단이야. 못 가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천국만 간다면 천국 간 이유는 예수가 더 이상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 지극히 인본적이야. 단어들은 다 천국, 예수의 십자가 이런 단어들을 말로 쓰기 때문에 그저 겉모습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속 내용을 활딱 까놓고 보면 뭐라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결국은. 천국이라는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천국이 좋다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가는 게 어떻게 하면 간다? 예수 믿으면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 이미 믿었어. 영접했어.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간대. 그리고 일만 여기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예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박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분 말씀도 들으려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도 난 어디 간다? 천국은 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따져보면 아니 저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도 아닐 뿐더러 예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자체가 뭔데?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때 옛날에. 신적인 삶.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세워지질 않아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돼.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랑 같은 것이지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었다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다윗 하면서 다윗은 맨날 뭘 얘기를 해요? 아까 지금도 우리 처음에 세우는 찬양 111장. 첫 찬양 그 가사가 어떻게 되지? 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후렴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이시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다윗의 고백. 다윗이 지금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소망하는 게 저기 새하늘과 새 땅? 다윗의 머리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은 어디서 나타나요? 이사야에서 와서 조금 보여줘.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조금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게 확실히 나타나요? 계시록 가야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다윗은 이사야 훨씬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머릿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누굴 바라본다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소망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모심을 하나님이 다 임하게 되면 거기가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구원론 쪽으로 전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반박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웠다는 얘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니까 그 나라에 예수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어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뒤에 주라는 말이 안 쓸 뿐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첫 번째 부활 열매잖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첫 세상이 열리면서 자기가 첫 열매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예수 혼자이니까 뿔렁 부활했다.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겨날 건데 그럼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부활 세계의 왕인 것이죠. 이 뒤에 말이 없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그 말을 있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이건 기독론적으로, 이건 구원론적으로 증거하는 설명일 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돌아가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진 사람들, 사도들이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걸 깨닫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첫 복음이야. 그래서 나가서 계속 그것만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사도행전 얘기하면 사도행전 29장 퍼져나온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가 핵심이야. 예수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 나를 모르는 얘기야.
예수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 얘기는 예수를 지금 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걸 내가 경험을 했다.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무엇에다 거기 다른 데도 소망을 두고 살 그 시기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을 보니까 예배상에 와서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좋고, 그런데 또 나가서 살 때는 예수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몸이 좀 더 건강해질까? 요즘 우리 모든 사람들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게 사냐? 뭐 이런 거 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예수는 없어지고 다른 관심이 내 머릿속에 쫙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산다.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직 예수와 그의 나라를 이해할 뿐이지 실질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안다 하더라도 조금 경험한 것이죠. 조그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진리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자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걸 보고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냥 뚝딱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야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알아서야, 믿음이 생겨야 내 것을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합시다. 이왕한 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산에 살 때 철길이 있었어요. 이 철길이 있고 밑에 이렇게 다리가 이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건데, 여기 지금 굴다리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차가 지나가겠지만 우리 부산은 거기 위로 기차가 다녔어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였어. 그래서 나는 거기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밑에가 뻥 뚫려 있어서 철길이니까 밑에가 보이잖아요. 겁나서 못 지나가겠더라고, 어렸을 때. 그걸 가야 기차 타고 거기 월남 가는 줄 알고 맨날 월남 간다고 내가 바카스병에다 물 몇 개 들고 애들 데리고 왔다가 딱 거기 앞에 보면 그 철길을 못 건너가지고 다시 집에 가자고 왔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나중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성인이 됐어. 성인이 돼서 내가 와봤더니, 여기 조그매. 그때는 그렇게 컸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쓱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려서, 내 믿음이 어려. 근데 이게 다리 이렇게, 이게 이제 차가 지나가고 이게 철길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보러
걸어가라 그래. 걸어가라. 근데 보니까 못 걸어가겠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가다가 여기 떨어지면 내가 거기서 받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 근데 내가 작아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기다 쇠판 놔주세요. 쇠판 놔주면 걸어갈게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내가 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럼 쑥 걸어가겠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이 되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걸어가 보러 가는데 못 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한번 가버렸어. 그냥 한번 가버렸어.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가줬어요. 그런데 여기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헛발질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밑에서 뭐가 탁 받쳐줘가지고 안 떨어졌어. 하나님이 밑에서 턱 받쳐준 거야. 그걸 여기 한번 건너왔네. 그걸 경험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또 있다 여기. 여기서 야 이거 건너 이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갈 수 있을까 못 갔을까? 두 번째도 조금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 건널 때 빠졌는데도 받쳐준 거 경험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제 길이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길이? 이 길이가 이제 조금 더 길어. 그러니까 또 무서워. 근데 이걸 또 갔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만큼은 또 갈 수 있는 거죠. 길이로 비유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하면 하나님은 알아지게 되고 능력 있는 분인 게 깨달아지고 여기서 받쳐줄 뿐만 아니라 여기를 갈 때는 빠지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뭐가 턱 잡아가 올려주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서만 받쳐주시는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건져도 주시는구나.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다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수준으로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처럼 그런 믿음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져 이 믿음이 자꾸 커져야 되고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자신과 목적과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러면 각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목적 주실 거예요.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길도 비춰. 그럼 거기 내가 순종하면 더 하나님은 조금 더 알아져가고 또 알아져가고 그럼 믿음이 자꾸 자라가게 돼서 나중에는 사도들처럼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내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 기도할 때 이게 떡 구하는 것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확 깨달아져야 나가서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온 세상에 주가 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도 이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보다도 뭐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소망이 되어져야 돼. 예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분이 안 돼요.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배우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교회는 교사가 되면 반을 바뀌어줘야 되는데 반을 바뀌어주질 않아요.
반은 자기가 네가 나가서 반을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교사만 먼저 세우고 반은 자기가 만들어. 그럼 내가 나가서 아이들 데려다가 우리 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복음 전해? 나도 맨날 그렇게 전했어요. 조그만 초등학교 가지도 않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승훈아 너 나중에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끝나냐?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 둘 중에 하나가.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어요. 애들 다 천국 가. 그럼 천국 가는 길 아냐? 모르는데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다른 길은 없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저도 복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천국, 내가 전한 복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하고 말 쓰는 단어나 용어나 이런 거하고는 비슷비슷한데 실제 내용을 딱 까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천국이다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살 수 있겠냐고. 예수를 떠나는 순간 무엇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떠나가. 예수를 떠나는 순간 뭐가 떠나는 거야? 예수가 천국이라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 천국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 주셨나니 신명기 30장 말씀 1절 생명과 사망을 주셨나니 그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넘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망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면 예수를 택하면 내 삶에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사망을 택하면 내가 사망을 택했으니 내 삶 속에서 사망이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건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하복이 있나니 생명을 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이게 택하는데 이게 뭐라 이게 사망 덩어리면 내가 사망을 선택을 했으니까 내 삶이 사망 권세가 내 삶에서 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아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돼.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야. 생명은 하나님 나라야.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굴 택해야 돼? 생명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고 하나님 택하고 택하면 당장에 어려울 것 같아도 일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현실이 안 바뀌어도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도 하나님 하나 둘씩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해야 돼. 그거는 우리 선택 사항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지금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올 때 완성됩니다. 생명 택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